17장과 18장은 큰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 실제적으로 캐톨릭을 말하는 거죠. 캐톨릭. 우리가 내가 직접 캐톨릭이다 말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제4차원은 영적 세계에서만은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죠. 스피리추얼 월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직접 들을 수 없죠. 우리 오감을 통하여 접촉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제를 하실 때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만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는 장면.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죠? 이야기책으로만 봤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었던, 간혹 들었던 실제적인 영적 스피리추얼 월드의 어떤 존재가 피지컬 월드로 놓고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걸 경천동지다. 하늘에 올라고 땅이 움직여.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천만만의 성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로 뚫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유사이래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은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육적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육적 세계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치 권력과 재정력을 갖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캐톨릭을 압도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없잖아요. 교황이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 가도요, 그야말로 유엔 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모슬림 국가 교황이 방문해도요, 나라가 터져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교황이 가도요, 그 나라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교황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억을 잘 못하죠. 이런 얘기하면 잘 믿지 않겠지만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은 실은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프리메이슨을 조정하는 그 큰 손이 캐톨릭이에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래 수백 년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의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이나 크고 작은 쿠데타들이라는 거죠. 쿠데타 일어나서 지도자가 죽고 쫓겨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지금도 지구의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일이죠. 프리메이슨을
누가 조장합니까? 캐톨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자,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다.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다. 할렐루야! 어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구약적 표현이죠. 구약적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언어는 히브리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다른 말은 다 그렇게 헬라로 번역도 영어로 번역됐지만 할렐루야 자체는 번역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래 말을 헬라로 그대로 음역을 했고 잉글리시로 음역했고 한글로 음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번역한 게 있고 음역한 게 있어요. 음역. 할렐루야는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주를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 하늘나라의 언어는 히브리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값이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큰 음녀고, 큰 음녀는 신비의 바벨론이며 그 신비의 바벨론은 예전 니무롯 인류 최초로 세계를 장악했던 큰 영웅호걸했던 니무롯의 종교였는데 그 종교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오늘날 캐톨릭의 전수된 것이다. 바벨론은 한 여인의 종교인데 캐톨릭이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힘을 빌려서,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서 바벨론 종교의 어머니로 앉아있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빌려서 앉아있는 바벨론의 여인, 음녀.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이세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세벨.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옷을 입고 바벨론에 앉아있는 것이다. 세계 역사상 세계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고 마지막 때는 열 나라의 열왕을 등에 업고 세계를 통치하고 대우를 조종하는 그런 음녀 신비의 바벨론, 그 정체가 바로 캐톨릭이다. 무시무시한 캐톨릭을 가는 것도 두려워. 그 사탄이 앉아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네가 앉아있는 곳은 사탄이 회의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잖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가 캐톨릭의 전신이니까 캐톨릭이 전신. 에베소 교회 이후에 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서마나 교회까지 핍박받는 교회였죠. 서마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서마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지나고 버가모 교회. 그때부터 이제 그 바벨론 정의가 기독교로 옷 갈아입고 천주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서서히 버가모, 두아디라 그 교회가 본격적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에 근데 개신교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개신교가 캐톨릭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년, 1517년 정도 됐습니다. 500년 됐잖아요. 500년 동안에 개신교 교회도 서서히 사단에 앉아있는 교회로 변모되고 있다.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 저는요 예전에는 개신교에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다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시고 500년 전에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서서히 특별히 1900년도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눈을 뜨고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지식시대가 열리잖아요. 과학시대가 열리잖아요. 1900년대 과학시대가 쫙 열려버렸어요. 과학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모든 인류들이 갖게 되었죠. 이성의 눈을 떠버렸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문학 모든 면에 있어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과학의 빛을 발하고 과학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을 추구하게 됐잖아요. 더구나 20, 30년 전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지식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전문가가 따로 없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요. 지금 지식이 개방돼 버렸어요. 일부 전문가만이 누리고 있던 지식의 세계를 일반인에게 개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로 온라인 들어가 보세요. 모든 지식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어. 음식, 궁중요리, 우리 말만 들었지만 온라인 들어가 보세요. 궁중요리 할 수 있어. 누구라도 약간 솜씨 있으면 다 해낼 수 있는. 지금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용이었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온라인 1900년대 과학의 이로 인하여 인간 이성이 열리고, 인간 이성이 열렸다는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람의 손으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나라를 가잖아요. 오만의 극치죠. 우주를 개발하게 지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을 내서만 살으라고 했는데 첫째 하늘을 뚫고 우주를 향하여 간단 말이죠. 바벨탑과 같은 거죠. 과학이 그런 거예요. 온라인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는 뭐 더한 거죠. 그렇죠? 지식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약화돼 버렸어요. 성경이 너무 고루한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캐논이라 모든 것에 잣대가 되는 성경이 성경이 너무 부식이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성경은 부식이다. 이성의 극치. 하나님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특성은 뭐예요? 뭡니까?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 예수님께서 있을 자리, 교회에 예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들려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캐서도 인크레지. 우리는 늘린다. 재산을 늘리고 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라오디게아 특성이 뭐예요? 시민들의 권리. 라오디게아의 뜻이 시민들의 권리. 교회를 사람들의 힘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신정정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를 정치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 뽑는 것도 투표해서 뽑고, 장로도 투표해서 뽑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투표로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미팅 장소로 바꿔져요. 미팅 장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개혁을 못 하시겠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이니까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이 8번째 교회는 파라다이스 교회라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교회 있으면 좋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7번째 교회 끝나. 하나님 항상 7째 숫자니까. 8번째 교회는 뭐예요? 천연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연왕국. 제8요일 주일날이 썬데이인데 8번째. 8번째는 이제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진짜 주의 날이죠. 이제는 천연왕국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개혁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신다. 캐톨릭이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음녀 바벨론의
피를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런데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저에서 들어오게 이거는 심판의 연기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 계시록 4장에 맨 먼저 요한이 하늘을 올라갔을 때 본 장면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씀하시고 또 어디가 그러니 헛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건기 성문 같아서 그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찬양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아침 저녁까지 계속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천사 천군이 화답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집에다가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럼 악한 영이 있다가 떠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을 수도 있지만 찬양이 좋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 집들에는 악한 영이 많죠. 기도를 많이 하는 집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되면 찬양 틀어놓으시면 악한 영이 떠나요.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좋은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1년 365일 찬양만 한대요. 찬양이 좋아요. 찬양을 내가 입으로 찬양할 때 내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나를 공경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빛나고 그다 세마포를 입게 했다. 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했다. 보면 나오죠.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자. 혼인잔치라면 누가 참석하죠? 첫째. 생각해요. 첫째. 신랑. 그 다음에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신랑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들러리 처녀들 또 누가 있어요? 에? 가족, 친지, 손님들 많이 있죠. 그럴까요? 그죠? 손님들. 솔로몬은 예수님을 한편으로 상징하는데 솔로몬은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그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다. 솔로몬 나가서 6장 8절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첫째 왕비가 있다. 두 번째 후궁이 있어. 후궁. 예수님 후궁이 없겠어요? 솔로몬이 후궁이 있었잖아요. 후궁. 그 다음에 처녀들이 있어요. 처녀들. 신랑 신부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말을 하는 성경을 찾아보면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는 누구죠? 교회요. 우리요. 교회. 여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2000년이요. 교회 역사는 2000년. 인류 역사는 현재 한 6000년이 되는데 교회 역사는 2000년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보는데 성경을 교회 중심으로 보는데 그것도 일부 옳지만 일부 옳지 않아요. 성경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늘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세종대왕, 지난번에 정조 이산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왕인데.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 뿐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이야 뭐 1700년 생겼으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았고, 유럽, 오세아니아죠, 아마존 유역, 뭐 수많은 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6000년 역사 속에서 그 중에 하나님 누군가 구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구원을 받다면 그들은 누굴까요? 손님들일까요? 손님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손님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끝나면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을까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라고 믿어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 그건 손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우리가 율법 시대 이전에, 아담부터 율법까지 오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노아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았죠. 많은 사람도 있죠.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들은 뭐 손님들이 좋습니다. 또 율법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신랑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유대인들, 저는 휴거된 사람을 말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천이랑 몸을 입고 드러난 사람 말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들을 비유하는,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처녀들일 것이다. 그런 거죠. 신랑 친구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신랑 친구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신랑 친구들은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처녀일까요? 처녀들이 있다. 성경에 근거가 다 있는데,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대단히 들 필요가 없겠죠. 신부, 우리 신부가 또 주인공이니까, 혼인식의 주인공이니까 청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혼인식이, 신부가 없으면 혼인식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신부가 주인공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거죠. 신랑의 친구, 처녀들, 들러리 처녀들, 손님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 또 후궁들, 첩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단 말이죠. 성경적 그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겠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온 큰 가족이 있는데, 가족에는 신랑 신부가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많은 가족이 또 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내가 그 바라 법들을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은 종이니 절하지 말라. 너무나 감동받아서 요한이 절해야 된다. 함부로 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절하죠. 굳이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제사 지내면서 절하잖아요. 어른들에게도 막 절해요. 절이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냐? 어떤 사람이 물으면요, 성경 갖다 막 증거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언의 영이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를 내가 딱 구원을 받으면은요, 구원받음을 다른 사람 몰라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전도사에서 박사 코스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교. 선생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대놓고 물어요. 굉장히 실례되는 얘기인데 난 그건 그냥 묻습니다. 왜
구원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무지하게 신뢰되는 얘기지만 내가 그래서 참 신뢰되는 말이지만 무태신앙이 사람 무태신앙.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박사 코스 공부하고 있어. 참 전사입니다. 대단히 신뢰되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았냐고 물었어요. 물었어. 나라도 물어야지 누가 그 사람한테 구원받자고 물었겠어요. 그다음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앉아서 딱 앉아가지고 정면으로 전사님 구원받았습니까? 난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아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죄수를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나와 있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영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느낌 안 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저는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라게도 저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아요. 목사님, 제가 합니다. 성경 구절 필요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구원받은 걸 내가 알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인정하겠어. 근데 눈빛이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느낌이 아니야. 구원받은 가지고 성경 구절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면은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이런 것이 알아져 버려요. 맞죠? 아직 미래 얘기지만 내가 미래의 예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버려요. 알아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체크해봐야 돼요. 성경 구절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예요. 만나는 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얼굴을 봐요. 이렇게 얼굴 보잖아. 이렇게 얼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고 말이 저렇고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규격에 매여요. 성경 구절에 매이고 말씀 구절에 매이고 이거 뭘 해야 된다는 뭐에 매이 그 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버려. 잊어버려. 나중에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잃어버리고 어떤 뭔가 남아. 그게 캐톨릭이요. 요즘 캐톨릭적 신앙생활 사람 참 많아요. 율법이요. 율법에 빠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율법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늘 대화하고 느낌 주님을 느껴야 돼. 그런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예수님을 냄새를 맡아야 돼. 느껴야 돼. 그분의 막 음성 듣고 그래야 돼. 그분을 막 느끼면 와야 돼. 이렇게. 당신 어제 갔다 금방 이 목사님 만나갔어. 목사님 만나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분이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 목사가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누림을 가져야 돼요. 누림. 그래서 막 예수님의 느낌에 풀풀 나야 돼. 이렇게. 그게 그러면 기도가 돼. 아멘. 성경 몰라도 교회 뭐 이런 저런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그분을 내가 느끼고 만나고 냄새 맡고 대화 얘기하고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수의 증거는 대연행이라. 오늘은 한나라의 혼인잔치, 그렇죠? 대연의 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늘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가 무슨 혼인잔치 안 돼.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지느냐? 하늘나라 올라오고 심판석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환란 거의 끝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환란 거의 7년 거의 끝에. 그때 혼인잔치를 한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혼인잔치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직 안 봤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께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염려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잡념도 물러가라. 졸음도 물러갈지어다. 기도가 잘 될지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귀한 시간 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